우리 앞뒤좌우로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거룩한 문화를 만듭시다. 시작. 거룩한 문화를 한 번 더 다른 분에게 인사합니다. 성경으로 개혁합시다. 시작. 우리 세상을 맛나게, 정말 소금으로 치듯이 맛깔나게 그런 문화를 좀 만들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그 할로윈 데이를 홀리윈 데이, 우리 종교개혁 기념 감사주일이기 때문에 10월 30일은 우리 서울의 이스라엘교회는 홀리윈 데이로 해서 뭔가 페스티벌과 가장 행렬을 해도 성경적인 인물로, 다윗으로, 모세로, 조금 더 한다면 뭐 골리앗이나 사울 왕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뭐 퍼포먼스도 해볼 수 있겠고, 신고한 다음에 가장 행렬 가두행진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선유로 우리 252번지를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도로를 점령하고. 그래서 계속 이런 것들을 좀 한국교회와 또 문화관광부 이제 이런 데서도 함께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할로윈 이런 문화보다도 이제 홀리윈, 정말 선하고 거룩하고 보기에도 뭐 섬뜩한이 아니라 보기에도 아름다운, 보기에도 선한 그런 문화가 대한민국에 정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거룩한 문화로 개혁하라라는 제목으로 사사기의 특별 계시를 선포했습니다. 한 주간도 거룩한 문화로 개혁하며 하루하루 사셨는지요? 오늘은 마지막 추수감사절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96편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마지막 추수감사절, 마지막 추수. 우리는 추수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추수감사절은 역사가 미국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1621년에 자신들의 종교적 자유를 위해서 떠났던 영국과 유럽의 청교도들, 이 청교도들은 누구냐? 존 칼빈의 신학을 표방하여 그 개혁주의 신학, 종교개혁자의 신학으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한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에 도착을 하고 정착을 하면서 먹고 살기 힘든 겨울을 맞이하게 돼요. 오늘부터 이제 영하의 날씨로 떨어진다고 어제 일기예보가 뜨고 했었는데 겨울이 시작되는 겁니다. 타지에 와서 겨울을 지낸다? 그 기간 동안에 절반가량의 청교도들이 목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살고 싶어서 인디안을 찾아가게 되고, 인디안에게 칠면조 양육 방법, 우리로 하면 토종닭 키우는 법 뭐 이런 거죠. 칠면조, 세계에서 제일 많이 먹는 동물이 두 번째가 칠면조입니다. 첫 번째 뭘까요? 치킨, 닭이에요. 닭. 예, 제일 많이 먹어요. 그래서 그 칠면조에 대해서 키우는 방법, 그거를 인디안에게 배운, 인디안. 그 다음에 작물이 옥수수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추수감사절 때는 꼭 옥수수 5개와 칠면조가 식탁에 등장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 5개의 옥수수라는 것이 그 빈곤하고 가난할 때 겨우 하루 먹을 수 있는 옥수수의 양을 상징하기 때문에 옥수수 5개를 식탁에, 칠면조를 올려두는 것입니다. 인디안들과 함께 그래서 이것을 첫 수확에 성공했을 때 같이 추수 감사를 했어요. Thanksgiving Day라고 하는 거죠. 이런 좋은 절기가 있잖아요. 우리는 홀리윈 데이, Thanksgiving Day, 그죠? 이런 거룩한 날을 만들어서 추수감사절 사파를 찾게 되면은 추수감사절 식탁에 인디안들도 간혹 끝자락에 서 있는 그림들, 이런 장면들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그 인디안이랑 같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청교도들이 뭐 미국으로 건너가 가지고 인디안을 잡아 죽이고 물소떼를 잡아 먹었다, 그거는 역사의 한쪽 면밖에 모르는 편협한 소리입니다. 청교도들은 인디안들을 오히려 선교하고 하나님의 형상인데 어떻게 죽이겠어요, 사람을. 전도하고 했고, 그 뒤에 자본주의에 눈이 먼 사람들이 그 물소떼가 워낙에 아메리카 대륙에 많았기 때문에 그 물소떼 학살해가지고 이제 먹고 살라고 뒤에 따라갔던 그 자본가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죠. 청교도들은 그렇게 자리를 잡아가면서 겨우겨우 겨울을 낳게 되고, 사람이 겨우겨우 기본적인 양식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1789년도 11월 26일에 조지 워싱턴이라고 하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이거를 기념하여서 처음으로 국경일로 딱
선포하는 거예요. 국경일이. 우리가 성탄절이 쉬는 날로 되어 있는 것처럼 추수감사절도 국경일이 사실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41년 의회를 통해서 좀 이거를 지역마다 다른데 통일하자 해서 11월 넷째 주 목요일 정도로 공휴일을 하는 걸로 전국적으로 모든 주가 연합하여 쉬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에도 이제 들어오게 되었고, 우리나라도 11월 셋째 주일 정도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거지 뭐 헌법이나 어디에 딱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11월 첫 주에 왜 드리냐? 우리 마음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정한 거예요. 왜? 이렇게 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무도 추수감사절 안 드려요, 지금. 아직 2주나 더 지나야 돼. 전 세계에서, 전국에서 가장 빨리 재물을 갖다 바치는, 예. 가장 빨리. 나도 오늘 수세미 가져갈까 말까 했는데 가져왔어야 되는데. 제 올해 유일한 풍작은 수세미. 집에 막 수세미 막 쌓여 있어. 수세미. 죄의 때를 씻기를 원하는 분들 오세요. 제가 빡빡 밀어 드립니다. 예? 수세미로 나의 죄를 씻을 수는 없을까? 제 수세미라는 시의 한 행인데 농사를 짓고 작물을 해야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시가 나오고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림 나오죠, 여러분. 컬러가 그림이 참, 배추가 이렇게 아름다울 줄이야. 그죠? 배추로 뭐를 했다? 꽃꽂이를 했다. 예, 강당 꽃꽂이 배추. 얼마나 예뻐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고로 빠른 감사를 우리가 드리자. 11월 첫 주. 사실요, 지난주에 벼수학 끝났어요. 저희 중부 지역인 김포도요, 벼수학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애들이랑 이삭죽기, 룻기 체험 이런 것도 하고, 저희 집에 놀러 온 주일 학생도 따라 했었죠, 한번. 왜냐면 이제 탈곡을 이제 콤바인으로 싹 한 다음에도 떨어진 게 있는데, 그게 떨어보니 한 에바쯤 되더라. 애들 막 한 2공기 밥 2공기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요. 왜? 떨어진 거니까. 그 주스면서 우리는 뭐 생각해? 룻이 이삭 주스면서 보아스 밭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얘들아 다 주워. 그 다음에 그 달려있는 거 다 손으로 탈곡을 하고, 그래서 이런 소꿉놀이 통에다가 다 담아가지고, 야, 너 한 끼 나왔다. 이렇게 힘들게 먹는 거야. 룻과 나오미가 이렇게 힘들었어. 이 성경 체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 마우스, 노트북, 핸드폰 가지고는 절대 룻기 체험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애들이 좀 자연계시로 가야 돼, 자연계시로. 그래가지고 그 털어본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추수? 끝났어요. 사실은 밑에 지방은 이제 배추도 거의 지금 자를 때고 뽑을 때죠. 무도 그렇고. 왜냐면 이제 영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얼었다가 또 활동되면은 이거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늦게 캐려는 분들은 지금 비닐로 씌워놓고 막 덮어놓고 지금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11월 첫째 주 정도가 제일 좀 적당하다. 11월 말쯤 되면 너무 추워서 이 추수감사절 하기에는 조금 계절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또 12월에 성탄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갭도 간격도 둘 겸 우리는 11월 첫 주에 가장 빠른 추수감사, 먼저 하는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11월 셋째 주 정도에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 추수감사일을 지키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농사의 과정을 볼 때 모든 게 감사고 노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농사할 때 씨를 뿌릴 때도 노래를 부르죠. 심을 때도 노래를 부르죠. 물론 노동의 고생을 덜어주기 위한 위로도 있지만 마지막에 추수에 대한 뭐도 있는 거예요? 기쁨도 있는 거예요. 미리 감사죠. 미리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추수할 때도 뭐예요? 노래하죠. 감사하죠. 그래서 이 농사 전체가 뭐냐면 사실은 즐거움이어야 돼. 기쁨이어야 되고 노래여야 되고 감사여야 하는 겁니다. 자식 농사, 여러분이 하는 기업체 농사,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노래로 승화되기를 바랍니다. 심을 때, 그죠? 키울 때, 거둘 때, 추수할 때 감사해요. 웃음소리 가득해요. 꽃이 펴봐요. 너무 기뻐요. 저도 아직도 기억해요. 올 봄에 앵두나무가, 저는 뭐 오일장, 저희 동네에 오일장이 있어요. 가가지고 그냥 2만 원짜리 사가지고 조그만 거 심었는데 앵두꽃 핑크색이요, 벚꽃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예쁘게 핍니다. 조그만 게. 앵두꽃이 만발했는데 한 200개 이상 폈나 봐. 와,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첫 꽃이고 첫 앵두 열매고
첫 수확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첫 열매는 내게 돌려라. 가장 좋은 걸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노래예요. 꽃들도 뭐예요? 찬양이에요. 하나님께. 열매까지 아직 안 갔죠. 근데 꽃만 봐도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겨울이 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에 초록색 새싹 순만 올라와도 사실은 이제 봄의 시작이 되었구나 하는 기쁨이 있어요. 마치 자연도 부활하는구나 하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를 이제 맺어봐요. 꽃이 떨어져서 낙심하는 듯 하나 또 열매가 주는 그 기쁨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열매를 한번 키워보자. 기왕 하는 길에 눌리지 말고 수세미 좋고 가지 오이 다 좋은데 제일 큰 열매, 여러분 우리나라 토종 종자 중에서 제일 큰 열매가 뭔지 아세요? 호박밖에 몰라. 호박 같은, 호박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닮아서. 호박이 아니라 여러분 이 책상만한 열매가 열려. 실제로 제 몸만한 게 우리나라 토종 종자 중에 뭘까요? 몸박, 수박, 그냥 박, 동과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동과. 그게 흥부놀부에 나오는 그 박이에요. 그래서 이제 샀어요. 벌써 샀어. 내년 봄걸 씨를. 그리고 이제 딱 찬장에 넣어놓고 봄만 와라. 내년에 이거 뿌려가지고, 그래서 조선시대 전쟁 군사 식량으로 그걸 많이 썼어요. 그걸 자르면 수박과 참외와 오이의 합성 맛이 난대. 그래서 맛 더럽 게 없겠죠. 그래서 무쳐 먹고, 그 다음에 저거 피클로도 해 먹고, 국으로도 끓여 먹고, 다양하게 하는 겁니다. 이따만해요. 사람만 해요. 근데 저는 너무 크면은 들기 무거우니까 한 요 강대상만한 걸로. 커도 한 요 정도만 크는. 그것도 엄청 무거워요. 50kg, 어떤 거만 100kg 넘어갑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기대되시죠? 열매는 기대되는 거예요. 벌써 아직 심지도 않았는데 막 노래가 나오는 것 같고 막 왠 줄 알아요? 농부가 한 수고에 비하면 열매가 너무 커요. 우리 옆에도 그 이제 황금 벼밭을 착 추수하는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논밭을 봤지만 농부가 나와 있는 날수가 내가 볼 때 100일도 안 돼요. 100일도. 벼밭은 특히. 처음에 못 심고 중간에 약 몇 번 뿌리고 아예 없어요. 사람이 안 나와. 그리고 이제 이거 가지고 고개를 쑥 숙이니까 나와가지고 콤바인으로 다라락 털어가는데 트럭으로 몇 추록 나오는데 야, 저거 진짜 남는 장사다. 저거 남는 장사다. 얼마나 많으면 막 다 흘리고 가. 우리 주소도 막 공깃밥으로 몇 개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열매도 뭐다? 노래다.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도 이와 같이 열매로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수날은요, 찬양의 날, 잔치의 날. 사실 한국 문화에 그래서 추석, 한가위가 이제 지나갔지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왜?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 명절 중에서 최고로 큰 명절, 한가위, 그죠? 가장 큰, 그죠? 날이다 하는 거예요. 가장 큰 기쁨이야말로 이 추수의 기쁨이에요. 근데 이 추수날 사실은 희비가 교차되죠. 알곡이야 어디로 가요? 추수해가지고 다 도정돼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포장까지 돼서 비싸게 여기도 탁 해가지고 쌀 포대게 딱 해가지고 곡간에 딱 멋있게 들어가고 값이 탁탁탁 올라가지만 똑같이 쌀처럼 생겼는데 탁 눌러보면 속이 비어 있어. 그 뭐라 그래요? 쭉정이, 가라지라. 가라지. 이 가라지는 어디로 가요? 그냥 불쏘시개로 불 필 때에 그 불 피는 역할 할 때 처음에 불 붙이는 그런 역할로 완전히 희비가 갈리면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요, 그 시인이 그런 추수꾼 되시는 심판주를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분이 오니까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보고 즐거워한대요. 밭도 산도 숲도 그 창조주를 즐거워하는데 왜 즐거워하냐? 그분이 심판주기 때문에 즐거워한대요. 말이 돼요? 아니, 심판하면 두려워해야지. 왜 즐거워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원고라고 생각해봐요. 어떤 날만 손꼽아 기다려요? 재판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심판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거야. 여러분이 피고라고 생각을 해봐요. 재판 날 오는 걸 바래 안 바래요? 안 바라죠. 싫죠. 정말 싫죠. 미뤄졌으면 좋겠죠.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 오심이, 이 지구의 종말이 옴이 손꼽아 기다려집니까? 아니면 싫어요? 거기서 내가 알곡이냐 쭉정이냐가 사실은 속이 찼냐, 난 아직 늙었기만 했냐, 아니면 익었냐,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익어갈 때는 속이 찬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마지막 추수 때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부디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심판날에도 담대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아름다운 꽃처럼, 열매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이거예요. 옥수수 5개와 칠면조를 먹게 되었다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데일리 브레드라 그러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주기도문이 이루어진 것이 그냥 감사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뭐예요? 추수한 작물로, 그죠? 염소라든지 양이라든지 농사물이라든지 식물 이런 걸로 뭐예요? 예배하는 예배.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리고 나서 레위기에 가게 되면 뭐가 나와요? 모든 게 다 제사예요. 제사. 소제, 번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게 뭐야? 다 키워놓은 거, 다 추수된 거. 채소, 소제. 소제가 채소로 드리는 거죠. 식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 볶아서 드려라, 뭐해서 드려라, 기름을 부어라,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독교는 구약 성경에 제사에 관련된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레위기로 말라기까지 끝까지 나오느냐? 결국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죠.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추수의 열매가 돼야 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아까 불렀던 찬송가 587장 3절 4절 넘어가는데 그런 노래가 가사가 나오죠. 추수 때가 됐는데 우리를 어서 추수하여 주소서. 우리를 추수해달래.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죽음도 초월한 신앙인인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우리를 추수해 주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내가 이 땅에서 추수돼서 잘려서 뿌리랑 분리돼서 육체가 이제 죽었을 때, 심장이 멈췄을 때 어떻게 되길 바란다? 천국 알곡으로 들어가기를 바란다. 여러분 다 추수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들 마음가짐은 이 자기 위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영혼을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 되기를 바래요. 예. 결국 마지막에 저랑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추수돼야 되는 거예요. 알곡으로 익어 가야 되는 거예요. 알알이 꽉 차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96편은 그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자, 1절부터 6절까지는 창조주 찬양이 나옵니다. 창조주 찬양 1절에서 6절. 우리가 왜 추수감사절 날 시편 찬송가 대회도 하고 이런 특별 찬양도 연합으로 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뭐기 때문에? 창조주기 때문에. 창조주. 이것은 결론과 연결이 되죠. 누가 세상을 끝내고 전원 버튼을 끄고 재판하고 심판할 수 있냐? 누가? 만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누가? 만든 사람. 여러분도 여러분이 만든 거는 여러분이 부셔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만든 거 여러분이 부실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만든 게 아닌 것은 내가 부실 수 없어요. 그랬다가는 뭐가 돼요? 범죄가 되는 거예요. 1절에서 6절은 그래서 왜 우리가 주를 찬양해야 되느냐? 그분이 뭐기 때문에? 누구기 때문에? 창조주이기 때문에.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다는 거예요. 창조했다. 창세기 1장 1절에 주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96편은요 장제목이 없죠. 장제목, 서론, 가로치기 이런 게 없지만 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에 보게 되면은 귀향 후 성전이 완공될 때 다윗의 노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귀향 후 성전이 완공된다? 다윗 때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누구 때 성전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거 말이 안 되네요. 그럼 그래서 히브리어를 보니까는 다윗이 귀향한 후에 성전이 완공될 때라고 하는 이 성전은 사실 6절에 보게 되면 성소에서 힌트를 가져온 건데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 아니고 사실은 성막도 돼요. 성막, 성소, 성소가 이제 한자고 거룩한 장소, 성소잖아요.
그래서 다만 이게 성전 건물, 건축물만은 이야기하지 않는다. 거룩한 장소, 거룩한 공간, 그런 뜻이에요. 다윗 때도요, 실로에 여호와의 회막, 성막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 장 제목이 저는 틀리지 않다라고 봅니다. 귀향 후 성막이 완성될 때 다윗의 노래, 혹은요 뒤에 솔로몬 때 성전 완공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뒤에 솔로몬 때의 성전 완공을 바라봤던 다윗이 지었던 노래. 그래서 다윗은 떠나고 솔로몬 때 성전이 완공되니까 후손들이 불렀던 거죠. 쓰기는 누가 쓰고? 다윗이 쓰고.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미리 쓸 수 있죠? 사무엘상 7장에 보게 되면 성전 건축 자재 준비를 누가 다 해요? 다윗이에요, 아버지가. 그리고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충분히 다 이 제목이 성경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성전이 완공될 때 성전 안에서 부를 수 있는 기쁜 노래다. 귀향 후 성전이 완공됐다 하는 거 불러와. 그래서 이제 포로로 잡혀갔거나 도망자의 생활을 하다가 귀향 돌아왔었을 가능성도 크다. 절망이었죠. 다윗은 도망자의 인생이었어요. 사울의 창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도 혹시 빚쟁이 때문에 뭐 때문에 이리저리 원치 않게 뭐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하고 도망 다니고 그랬던 적 없습니까? 우리도 작년에 이 예배 드리지 못하게 정부가 나와서 자꾸 방해를 오니까 여기저기 도망 다니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막 카타콤처럼, 정말 로마 시대 카타콤에 숨어서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귀향 후에 성전이 완공될 때 다윗의 노래입니다. 1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우리가 찬양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있는 시편들도 있지만 새 노래로 노래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시를 쓰세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한테도 그 좀 숙제를 내줘야 되겠어요. 시 좀 이제 써오세요, 하나씩. 우리 에스라 바이블 스쿨에서는 다 하나 두 개씩 썼거든요. 부모님들이 그거 타이핑으로 쳐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그거 다 시집으로 엮어줄 거예요. 곡을 붙이면 이제 멋진 노래가 되는 거죠. 애들이 하나씩만 써도요, 우리 한 두 개만 써와도 50편이 넘어가요. 한 세 개만 써면 100편이 넘어갑니다. 그냥 애들만 써와도. 그래서 새 노래, 이 new song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작사 작곡을 새로 해라 이런 뜻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요, 새롭게 부르는 노래라는 거예요. 늘 있었던 노래인데요, 여러분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환기가 일어나고 리프레시가 일어나서 노래가 어떻게 돼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져. 늘 있던 노래지만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불러라. 왜? 귀향에 왔으니까 이 집이 예전 같지 않지. 감사한 거예요. 집을 잃어봤다가 다시 찾으면, 차가 고장났다 다시 찾으면 새로운 거예요. 아이가 죽어가다 다시 살아나면 이거 다시 살아난 거예요, 진짜. 그런 마음으로 새롭게 노래를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아니 어떻게 온 땅이 노래를 합니까? 자, 여기서 존 칼빈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여기에 복음 선교와 전도의 비밀이 담겨 있다. 온 땅이여라고 하는 말, 누가 이 일을 알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온 땅에 퍼져서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선교하라는 거예요. 좋은 거룩한 문화로 전도하라는 거예요. 세상 세속화에 전념당하지 말고 거룩한 문화로 전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알고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1절만 해도 새 노래 노래하라 노래할지어다 3번 나왔어요. 노래가. 이걸 뭐라 그래요? 최상급 강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뭐 반정부 운동도 하고 시민단체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비평도 하고 여러분 하는데요, 그것만 맨날 하면요 스트레스 받아갖고 살겠어요? 인생 맨날 찌그러지고 소리 지르고 고함치고 악에 바치고 앵그리버드처럼 분노 게이지 맨날 높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겠어?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항상 노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해야 돼. 기뻐하면서 이 일을 해야지. 그래야 고수예요, 고수가. 예배하면서 그 일을 해야죠.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마음의 희락이 넘치면서 정의와 공의를 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2절에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뭐하라? 송축하며. 송축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하며 이런 뜻이거든요. 복을 빌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그의 이름을 송축해라.
그래서 이 복을 빌다라는 말은요, 복을 받아라라는 말도 있어요. bless, blessing 이런 거죠.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무릎을 꿇어야죠. 그래서 이 송축이라고 하는 바라크라는 히브리어가 무릎 꿇다 이런 뜻도 있어요. 무릎을 꿇어야 뭘 받아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멜기세덱 제사장 앞에 엎드릴 때, 무릎 꿇을 때 축복, 복 빌임을 받은 거예요. 그게 송축하는 거죠. 새해가 되면 자녀들이 와서 세배를 하면서 엎드리죠. 그러면 뭐 해줘요? 세뱃돈 주고 덕담 해주죠.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정말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삶, 사람들로 하여금 복빌임을 받는 그런 복 받는 삶, 그런 삶을 살려면 엎드려야 돼. 무릎 꿇어야 돼. 그게 송축하는 삶이에요. 첫 번째 노래가 뭐냐? 송축이에요.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것이죠. 두 번째 노래가 뭐냐면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구원이 뭐냐? 히브리어로 예슈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예수님 이름이에요. 예슈와, 구원. 번영과 승리라는 뜻도 히브리어로 있습니다. 예수와,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라. 예수와를 날마다 전파하라 이 얘기예요. 승리를 전파하고 번영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새 노래를 불러라 하는 거예요. 노래 안에는 누가 들어있어야 돼요? 예수가 들어있어야 돼요. 예수님. 그죠? 그래서 은혜의 주님, 나의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다. 그 예수님을 계속 노래해서 우리가 예수쟁이가 된 거예요. 그렇군요. 두 번째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는 뭐다? 예수의 노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날마다 예수님을 노래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3절,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영광이 뭐예요?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존귀, 그걸 영광이라 그래. 하나님의 높음.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 영광이라는 말이 풍부함, 그런 풍족함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풍부하게 주신다 하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건 풍부하게 주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은혜라 그래요. 은혜의 주님이 그냥 넘쳐 가져가. 이것도 가져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도다. 그래서 남에게 나눠주는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가져가. 이거 가져가. 너 가져. 너 먹어. 너 필요한 거 있어. 겉옷도 너 가져가. 가져가라는 거,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뭔가를 남에게 그냥 줘본 적이 언제예요? 줘야 돼. 수세미도 주고 상추도 주고 토마토도 주고 가져가. 주는 거예요. 나눠주기를 바랍니다. 그게 영광을 맛본 사람이에요. 그게 뭐라 그래요? 영광을 돌린다 하는 거예요. 영광을 받아본 사람이 뭐예요? 영광을 돌릴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을 받아보시길 바래요. 그게 뭐냐면 은혜. 하나님이 넘치니까 너도 가져라 하고 영광의 빛 한 덩어리 주시고 너도 먹어라 하면서 영광을 주는 거예요. 영광. 그래서 우리가 부를 노래의 세 번째는 영광이, 그리고 하나님이 행한 행적이라 그러죠. 흔적, 발자취. 하나님이 행하신 그 영광의 흔적들. 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또 선포하래요. 전파하고 선포하고. 이 전파하다 선포하다라는 말은 뉴스를 전해라 이 뜻입니다. 그 복음이라는 말이 good news예요. 영어로. 그 좋은 뉴스. 세상은 맨날 그냥 bad news. 누가 죽였네, 살렸네, 훔쳤네, 거짓말했네, 사기쳤네. bad news. 우리는 good news. 예수 그리스도의 뉴스. 이 추수의 감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엄청난 뉴스. 이 좋은 뉴스를 뭐해라? 선포할지어다. 공포할지어다. 그 다음에 위에도 전파할지어다. 2절 끝에 그랬죠. 뉴스를 전파하는가 너희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추수감사절 최후의 심판 때 알곡되는 자가 누구냐? 새 노래의 찬양의 꽃을 피우는 자예요. 꽃이 폈다는 건 이제 곧 열매 맺는다는 거죠.
그 마지막 때 열매 맺으면 추수돼서 천국 알곡 창고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원리가 추수감사절에 있어요. 성경을 전체로 이렇게 한 번에 보셔야 됩니다. 그냥 와서 오늘 추수감사절 먹을 거 많네 땡,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마지막 인류 종말의 마지막 심판의 추수감사절에 알곡되어 가고 있는가? 새 노래로 찬양을 꽃피우고 있는가? 그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4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모든 신들보다, 다른 신은 뭐예요? 귀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도 두렵고 경배하고 예비할 만한 자, 경외할 것임이냐 하는 거죠. 5절, 만국의 모든 신들은 뭐예요? 우상들이지만, 이런 거죠. 만국의 신들이 있어봐야 귀신이고 우상이고 사람이 손으로 만든 돌덩어리, 사람의 손으로 만든 나무 조각에 불과하다. 거기서는 어떤 능력도, 구원의 추수의 마지막 최후의 추수의 능력도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알곡도 쭉정이로 만드는 저주와 귀신 들림과 귀신 파티와 그런 일들만 있을 뿐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이래서 6절 소제목을 뭐라 그랬어요? 창조주 찬양이라 그랬죠. 결국 왜 우리가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라고 부르냐?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을 지었기 때문에. 저 하늘을 만든 분, 여러분도 하늘을 보고 또 주황색 빨간색 물든 단풍을 보고 누가 안 시켜도 감탄을 하게 돼 있잖아요. 저렇게 멋진 작품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사진을 찍으려고 해도 그 느낌이 나요? 안 나와. 사진으로 절대 안 담겨요. 그런 느낌이. 그림으로 절대로 안 나와요. 그 색깔이 안 나와. 그 컬러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었기 때문에 너희는 그를 찬양해라. 6절,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죠? 존귀하시고 귀하시고 존엄하시고 어미하시고 위대하시고 위엄하시고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그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 능력과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대요? 성소. 성소가 제가 아까 모두에 뭐라 그랬어요? 거룩한 장소. 다윗 시대에는 성소가 어디예요? 성막. 솔로몬 시대에는 성소가 어디예요? 성전. 여러분은 성소가 어디예요? 교회. 두세 사람이 교회거든요. 우리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우리 예수와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이면 거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비밀입니다. 근데 모이지 못하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못하게 해. 그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모여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회자가 모일 회자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소가 우린 여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장소를 여기로 정했잖아요. 여기가 성소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과 아름다움과 존귀와 위엄이 바로 오늘 이 자리 두세 사람이 모인 서울 에스라교회 이 예배당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만든 거예요. 절기는 그 백성의 뭐라고요? 정체성. 기억하기 좋고 기념하기 좋고 그리고 기도하기 좋고, 그래서 후대에 계속해서 알리라는 거예요. 절기는 그런 거죠. 수백 년 된 기독교 절기. 아니 이건요 수천 년 된 거예요. 구약에는요 추수감사절이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해서 마지막 포도농사 끝날 때 3대 유대절기로서 하나 있었죠. 이 절기가 구약에서만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지키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뭐라 그래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장막이 되어주셔서, 이렇게 나와. 장막절, 초막절이 뭐냐면 텐트를 쳐놓고 캠핑을 하면서 파티를 하는 거예요. 추수에 대한 몇 날 며칠 추석처럼 파티를 하는 거죠. 유대 명절이. 근데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그 장막 텐트가 되어주셔서 영원히 캠핑을 한다는 거야. 얘들아, 영원히 캠프파이어,
불꽃 축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에 나와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집이 되어 주신다. 와, 그거를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게 오늘 추수 감사절이에요. 왠지 설레요, 기뻐요, 좋아요, 노래가 나와요. 아름다움과 능력과 존귀와 위엄이 성소에 있다. 자, 마지막 7절에서 13절은 소제목이 심판주 찬양이에요. 창조주를 찬양했다면 이제는 뭐예요? 심판주를 찬양해라. 왜? 그분이 창조주니까. 만든 분이 심판할 수 있어요. 만든 분이 평가할 수 있어요. 만든 분이 재판할 수 있어요. 7절,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역시 만국의 족속, 온 땅이여라고 아까 1절에 하더니 여기서도 만국의 족속이래요. 어떻게 만국이 다 주를 바라보냐 이거예요. 여기는 전도와 선교 명령이 함축되어 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그죠? 이게 영광을 이제 어떻게 해요? 돌리는 거. 아까는 영광을 백성 가운데 주셨다. 그 행적이 있었다. 3절에 그러더니 여기는 이제 뭐래요? 그 백성 중에 있고 흔적으로 줬던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8절 중간. 이제는 돌려야 돼. 오늘 하나님께 최고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찬양의 예물로, 오후에도 시편 찬송과 대회로 찬양이 예물이에요. 동방박사의 황금과 모략과 정말 유향처럼 예물이에요. 또 헌물로, 헌금으로, 헌신으로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돌릴 수 있죠.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여기 나오네. 8절 중간.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니라. 동방박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러 갈 때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가지고 왔던 것처럼 예물을 들고 온 성도분들은 이 시대 21세기 동방박사인 것입니다. 오늘도 왔는데 추수감사절이더라. 그러면 내 정체성이 아직은 흐릿하구나. 그렇게 반성해야 돼. 나는 준비해 왔다. 나는 동방박사처럼 멀리서 출발하는 것처럼 미리 준비해 왔다.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은 익어갈 확률이 크고요. 와보니까 오늘 뭐 성탄절이더라. 와보니까 추수감사절이더라. 아직 덜 익었을 수 있어. 근데 우리 교회는 또 2주 빠르게 하니까 올해 처음 와서 몰랐다. 모를 수도 있죠. 내년에는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의 예물을 들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9절,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결국에는 그 성소 거룩한 장소에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상 정부와 공무원들 앞에서 떠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앞에서 떨어. 이 전염병을 주신 하나님의 의미가 뭔지 떨면서 묵상하라는 거예요. 10절,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리니. 하나님이 통치합니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만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 가운데서요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세계가 다 서고 흔들리지 않는데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한대. 이 공평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수평수직이라는 단어예요. 그게 공평이에요. 히브리어로 이 공평이 메스와르라고 하는 말인데 수평, 수직, 바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공평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수평과 수직이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수평과 수직이 정확합니다. 정확히. 하나님의 이 말씀이 마지막 추수 때 뭐예요? 낫이에요. 낫. 예리해요. 정확해요. 천국의 콤바인이야 진짜. 알곡들은 탁탁탁탁 모아들여. 하나님은 그렇게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심판한다고? 이 말은요 딘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재판, 싸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재판하는데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싸우는 심정으로, 진짜 법적 싸움을 하는 마음으로 싸우다, 탄원하다,
재판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충대충 하지 않습니다. 세상 마지막에 재판할 때 정말 싸우는 법정 공방을 하는 심정으로 한다는 거예요. 11절 하늘은 기뻐해라. 그러니까 와, 이제 창조주 앞에 창조물이 기뻐합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바람도 바다도 하늘도 뭐예요?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님을. 거기에 충만할 것이 외치고 충만한 것이 외치고, 충만한 것은 만유를 말해요. 만유. 여러분도 가끔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말 하죠. 야, 저 나무들도 산들산들 흔들리면서 노래하는 것 같아.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12절 보세요.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이거 추수감사예요. 밭에 넓은 들에 익은 곡식들, 그것들도 뭐 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이제 중년이 지나서 노년으로 갈 때쯤 되면요, 사실은 사회에서 어느 정도 위치가 되고 먹고 사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사실은 큰 경제적 어떤 뭐 타격을 받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이제 뭐 어느 정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때 느껴야 될 감정이 뭐냐면 참 풍족하다,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도 있지만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즐거워합니다 내가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친척 중에 한 분이 김 농사 지는 분이 있다 그랬죠. 김 씨를 뿌립니다. 바다에 온도가 정확해야 되고, 그런데 온도가 안 맞으면요, 그 뿌려봐야 다 헛방이에요. 그 뿌리는 거는 사람이 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키워요? 제가 물어보면 그 뒤에는 몰라, 하늘에 맡기는 거야. 여러분, 하늘에 맡기는 거야, 하늘에. 그러므로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뭐예요? 즐거워할지로다. 여러분도 풍족해질 때, 식탁에 일용할 양식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 즐거이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12절 중반,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뭐예요? 즐거이 노래하리니. 이 노래는 1절을 받아요. 이거를 문학 기법으로 뭐라 그래요? 첫 절과 끝절 가서 나오는 걸 수미상관법, 인클루지오라고 하는 거예요. 2절에도 여호와를 노래하여 그랬죠. 근데 12절의 끝에 가서 심판주를 노래하라는 거예요. 아까 1, 2절에서는 창조주를 노래하라 그러더니 정확히 인클루지오 수미상관법으로 샌드위치 기법처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창조주를 향해 기쁠 때도 노래하고, 심판주 추수하시는 추수감사절에 농부 되시는, 추수꾼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서도 즐거이 노래하리니. 마지막 13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여기도 심판이 3번이나 나오죠. 근데 이제 히브리어로는 2번 들어가 있고요, 의역돼서 한 번 더 여기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13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이 심판은 10절 끝에 딘이라고 하는 심판이랑 달라. 싸우듯이 재판한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 13절의 심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쏴파트, 쇼펙팀, 저지, 쇼펙팀, 그죠? 저지먼트, 저지 한다 그러죠. 재판, 심판한다, 통치하시고 처벌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언젠간 마지막에 끝나는 날이 오는데 요한계시록 20장 이후에 보면은 무슨 심판이 있대요? 백보자 심판이 있대요. 거기는 대법원장들의 의자가 아니라 백보자, 하얀 보자 의자가 있는데 거기 앉아서 재판하신다는 거예요. 와, 그게 마지막 사심입니다. 이 땅에선 3심이 끝이지만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면 계시록에 4심, 최후의 심판이 있는데 책에 기록된 대로 그 사람을 재판한다는 거예요. 와우. 그러니 기독교인들이 이런 CCTV 없어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경찰서 10개 지어봐야 서장 딴짓하고 앉았고, 정보관 딴짓하고 앉았고, 경찰서 10개 있어봐야 소용없고, 교회 하나 있는 게 훨씬 치안 유지에 좋았다는 게 우리 초대교회 선교사들의 보고서예요. 이 대한민국은 한 집 걸러 한 집이 주막 술집이었대. 지금도 뭐 슬리퍼 신고 술집 갈 수 있는 나라는 뭐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캐나다, 미국 이런 나라는 대륙이 워낙 커서
동네에 막 술집 유흥가가 있다. 말이 안 돼. 차 타고 한참 나가야 됩니다. 예? 근데 우리는 뭐 슬리퍼 신고 새벽 1시에도 나가서 술을 퍼먹을 수 있으니, 그죠? 환락가에 갈 수가 있으니, 유흥가에 갈 수가 있으니, 마음 놓고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교회 세우시기를 기뻐하셨고, 이 성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 땅에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들을 심판하시리로다 하면서 심판 세 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예요? 진짜 마지막 추수, 저 밭에, 정말 바다에, 그리고 저 하늘에 피조물들이 추수 때를 즐거워하는 것 이상으로 너희 성도들아 뭐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추수 심판 날을 준비해라. 추수의 제사를 받으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진짜 마지막 제사를 한번 받기를 원하시는데, 거기에 제물과 알곡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마지막 때 천사가 와서 추수를 해요. 추수를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천국 창고에서 하나님께 뭐가 되는 거예요? 감사 예물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기뻐서 어떻게? 알곡 창고에 숨겨두고 기뻐한대. 그래서 우리를 숨겨주신다라고 하는 성경책 이름이 뭐예요? 스바냐 후 스바냐. 여러분 뭘 숨겨놔요? 보석, 소중한 걸 숨겨놓죠. 그 원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뭐하라? 노래하라. 어떻게? 새 노래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추수감사절에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첫 번째 뭐였어요? 새 노래로 찬양의 꽃을 피워라. 두 번째는 마지막 추수감사절에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창조주 하나님을 뭐하라? 예배하려 열매 맺어라.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성소에 나와서 뭐하라 그랬어요? 아까 예배하라. 예배의 열매를 맺어라. 예배의 열매. 꽃만 피지 말고 노래만 하지 말고 나와서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하여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마지막 추수감사절에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아름답고 거룩한 예물로 감사하라. 내게 있는 걸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어 드리는 거예요. 꺼내서 드리는 거예요. 예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8절 9절에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추수감사절에 감사할 수 있는 알곡의 조건입니다. 알곡의 조건이. 아하, 찬양의 꽃을 피우자. 예배의 열매를 맺자. 그 다음 예물로 감사하자. 어떻게? 열매 맺었으니까 이제 농부에게 드려야죠. 그죠? 황금 물결 잃었던 들판, 그 쌀 이제 농부의 손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농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알곡 되기를 바랍니다. 농부는 꽃이 피고 익어가는 열매를 볼 때 가장 기뻐요. 너무 기쁘다니까요. 직접 여러분이 뭐 하나라도 키워봐요. 그 기쁨이 충만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새 노래로 꽃을 피우고 아름답고 거룩한 예배로 열매를 맺기를 바라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감사로 나오는 아름답고 거룩한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을 아름답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동방박사 같은 사람들이죠. 관련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왜 그렇게 했냐?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가르치고 전파하고 약한 걸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고 저와 여러분에게 전파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옷자락만 잡았던 12해 동안 혈루병 앓았던 여인도 병이 나았어요. 옷자락만 잡았는데도 예수님의. 오늘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병도 치료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했냐? 무리를 보고 불쌍해서. 이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세상에 이거저거 다 따라다녀 봐야 뭐예요? 배신당하고 끝난 거예요.
이에 제자들이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이 예수님 말이에요. 제자들 여러분에게 야, 추수할 거는 많다. 근데 뭐가 없대요? 추수할 일꾼이 적대요. 전도할 자가 적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는지라. 뭐예요? 진짜 마지막 전도로 말미암은 최후의 마지막 추수감사절을 성도들아 준비하라. 너희들이 전도하고 익어가게 하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씌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직 넉 달 지나야 추수해야 되는데 벌써 밭이 익었대요. 씌어졌대요. 보리가 이제 익으면 하얘지거든요. 무슨 말이지? 4장 36절 요한복음.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면 복음의 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고 지금 다 익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왔고 이제 예수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게 되고 이 알곡은 뭐예요? 영생 창고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누구예요? 전도하는 자. 그죠? 그리고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해서 열매 맺는 자 모두 다 전도하려고 노력했던 자, 실제 전도의 결실을 맺는 자 모두 다 뭐라고요?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노래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와우, 그렇군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원하는 진정한 추수감사절은 인디안들과 먹었던 옥수수 5개와 칠면조가 아니에요. 진정한 추수감사는 뭐예요? 전도해서 가족을 어떻게? 이 땅에서만 함께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요, 천국에서도 보고 싶은 아버지, 천국에서도 보고 싶은 어머니, 천국에서도 보고 싶은 내 아들 내 딸아,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에요. 그 마지막 추수감사절을 여러분 온 가족이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추수감사절이에요.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3장 마지막 장에 보면 이 항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최후의 심판 마지막 추수날을 정하신 목적은 택함 받은 자들을 영원히 구원하여 그의 자비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사악하고 불순종하는 버림받은 자들을 정죄하여 그의 공의와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하는 거예요. 알곡은 창고에, 쭉정이는 가라지는 아궁이에, 불에 던지기 위한 마지막 최후의 날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잘났다고 교만할 거 없고요, 잘났으면 그 영광을 돌리면 되고, 못났다고 절망하고 맨날 비관적일 필요도 없어요. 왜? 못났어도 100년이고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마지막 추수가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96편 어떤 하나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진짜 영원한 추수감사절을 선물해주고 싶은, 우리를 익어가게 하고 싶은 아버지의 심정, 그게 담겨 있습니다. 각자 적용해 보세요. 나는 새 노래로 삶을 꽃피우고 있는가? 매일매일 노래로 꽃피우는 삶인가? 창조주를 예배하는 열매가 나에게 있는가? 나는 아름답고 거룩한 예물로 그 하나님의 심판에도 감사할 수 있는가? 성도는요, 심판에도 감사하는 자들이에요. 끝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최후의 추수자가 되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5절 찾아보세요. 계시록 14장, 오늘 마지막 성경, 계시록 14장 15절, 16절 두 절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구름 위에 앉은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이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자, 이것만 보면은 무슨 뭐 누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 뭐 가을에 벼나 뭐 곡식을 추수하나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다음 절을 읽어보면 그 얘기가 아니라 비유예요. 비유. 17절 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습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대요. 세라핌이라고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스랍.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포도에 대한 이야기구나 할지 모르지만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19절에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니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집니다. 포도가 진노의 틀에 던져져. 그리고 20절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뭐가 나와요? 포도주가 나와야 되는데 피가 난대.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고 320km가 퍼져나갔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기 말하고 있는 지금 추수와 낫을 휘두르는 장면은 마지막 최후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책이잖아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날 뭐 하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휘두르면 알곡들은 곡식 창고에 딱 들어가고 그 다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또 휘두르면 이 진노받을 포도송이들은 포도즙 틀에서 콱콱 밟히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 대신 짜고 찢으시고 즙을 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꽃 피우고 열매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어떻게 해요? 감사의 제물로 산 제물로 아예 십자가 위에서 드리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되고 밟혀야 되는데 포도즙 틀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틀에 들어가서 죽은 거예요. 그 살과 피의 사랑을 믿는 것, 그 믿음이 있으면 아멘. 그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너가 엄마 아빠 사랑을 믿으면 그걸로 좋게. 오늘 우리는 그래서 그분의 그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씨앗을 우리에게 뿌리시면서 주님은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고 전도되고 열매 맺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처음 할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 날뛰셨을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열매 맺는 모습 보면서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를 영원히 천국 곳간에 추수하시고 마지막 추수감사절을 전 우주적으로 지키게 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농부 대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새 노래로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농부께서 마지막 추수 때 심판하시는 그 심판까지도 우리는 뭐예요? 찬양해야 돼요. 창조주, 구원주, 송축하라, 영광 돌려라, 찬양하라. 그의 심판까지도 찬양하는 수준이 되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마지막 추수감사절에 인류 종말적 추수감사절에 알곡으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서울에스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추수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설교를 생각하면서 96편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알곡으로 익어가게 하시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서울에스라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불러 모아주셨으니 이곳에서 한 사람도 쭉정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알알이 차서 천국 창고에 들어가 은혜의 주님 날마다 찬양하며 찬양의 주 예수님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싹이 안 보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교우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마침내 꽃이 피우고 마침내 열매 맺어 웃음소리 나는 하나님 앞에 찬양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